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출애굽기에 이어서 17강 시내산을 향해 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고셀에서 숫곳을 지나 비아롯에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마라, 엘림, 르비딤, 그렇게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간 길이지 모세가 임의로 정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정에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라고 하였다면 모세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였을 겁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가다가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길, 물도 얻고 식량도 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요. 홍해를 건너미 그렇고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신광야에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한 것, 이 길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간 하나님이 정한 노정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홍해를 미리 갈라 놓으시고 마라의 쓴물도 미리 단물이 되게 하시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미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르비딤에서 무리와 반석에 물도 미리 솟아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도하시는 노정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과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아우성칠 때에, 절실했을 때에 비로소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이 물과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미리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미리 주시고 무리바의 반석의 물도 미리 솟아나게 하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영광을 돌렸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신 것이라고 해도 그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마라의 물은 예전부터 단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무리와 반석의 물도 예전부터 있었던 물로 생각했을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자연에서 얻는 식량점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홍해의 바닷물이 가로막은 곳에서 물을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과 양식이 없는 곳 마라, 신광야,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10재앙은 애굽에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여 10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도 애굽의 모든 집이
장자는 치셨어도 유월절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 집은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접 체험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러 시내산 곳 호렙산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가나안 행군의 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는 홍해를 도하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선민 언약 체결 전에 이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 체험은 남의 간증이라고 보면 직접 체험은 나의 간증입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모세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노정이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가 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후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실 때를 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보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모세를 시켜서 나무를 쓴물에 던지게 했던 것이죠. 르비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를 미리 갈라놓으시지 않으셨을까? 마라의 쓴물도 미리 단물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미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르비딤에서 무리바 반석의 물도 미리 솟아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이 성화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사건을 통해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물은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해서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열재앙에서 보여주신 그 질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갔을 때 엘림은 출애굽기 15장 22절 한 절에 나오는데 그곳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 그랬어요. 풍부한 물과 쉼터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식량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가시화하셨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준행하나 시험하셨어요. 느비딤에 갔을 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였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였어요. 그리고 같은 느비딤인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원망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모세를 원망하고요.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 신광야에서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에 백성들을 원망을 해도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죠. 이스라엘이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렙산 곧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길에 물과 양식이 없어요. 다른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물과 양식이 없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왜 물과 양식이 없었을까? 그리고 물과 양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그때서야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 결코 평탄하고 쉽지 않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성도가 모든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 조급함으로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지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주저 죽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량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인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양식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밤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한 후에 7일 후에 그쳤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킬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만 거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6일에는 안식일을 예비하여 이틀치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한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욕심은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믿어서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집에 냉장고가 3대랍니다. 김치 냉장고가 2대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냉장고가 부족해서 냉장고를 한 대 더 사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재워놓길래 냉장고 3대, 김치 냉장고 2대, 전부 다 냉장고 5대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또 냉장고를 하나 들여놓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만 거둬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어드릴 만나 양에 대해서 한 사람당 한 오매씩 약 2리터죠. 인수대로 만나를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두어 보니까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각각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다. 적당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더 거둬들였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죠.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십니다. 제6일에는 안식일을 예비하여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예비하여 거둬들인 만나에는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악취가 안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소수가 규례를 어기고 제7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가본 거죠. 그랬더니 제7일에는 만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테스트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서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시고 무리바 물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을 통해서 홍해를 도하하고는 후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을 하러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입니다. 선민 언약 체결을 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선민 언약을 체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그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사건, 그리고 무리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매씩 거둬들여라.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만 거둬라. 제6일에는 안식일을 예배하여 2배로 거두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이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선민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식일 규례를 따르는지, 이것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이 선민 언약을 체결해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이 있죠. 율법 중에 일부예요. 일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키는지 보시는데 일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선민 언약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가 규례를 어겼다 그랬어요. 불순종한 것도 다수는 아닐 것 같아요. 소수가 어겼던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였고, 또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닥치자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였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기에 닥친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원망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원망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여전히 노예로 살았던 타성에 젖어 있는 옛사람은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식량이 없으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한 후에도 광야 생활 중에 계속 원망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자,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누가 하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신명기서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을 그저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버려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망을 하는 동안 고난은 끝이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고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 곧 사역자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원망은 하나님께 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그 교회의 문제와 담임 목사의 문제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어 은사로 사역을 합니다. 실제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깨지기 직전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 부흥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고 말하니 자신들은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사님께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역자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한 원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여 분열 직전에 교회를 봉합하고 오히려 부흥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원망엔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역자 곧 목사라고 말하겠습니다. 목사에게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것을 사역자들이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쉽게 목사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에게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원망을 그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던 것, 사역자들에게 원망하는 것 그쳐야 됩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원망하는 것도 그쳐야 됩니다. 같은 목사 레벨이라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얻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너에게만 하나님께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부목사가 있어요. 부목사가 볼 때에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담임 목사한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났건 못났건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우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망을 그치고 이제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믿고 순종하며 감사로 찬양하면서 좀 더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하면 지난 후에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원망은 고난의 연속이요 감사는 고난의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